하는데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마가복음 8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들어가시매 이들이 나와 논쟁을 시작하며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나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오르사 건너편으로 떠나시니라. 네, 아마 이게 버전이 다른데 그냥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 가운데서 떼어줄 때 너희가 조각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12바구니이다 하매 또 7개를 4,000명 가운데서 떼어줄 때 너희가 조각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가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바구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수요일에 다 이제 각자 위치에서 또 일하는 곳에서 왔는데 주님, 이제 이 시간 저희 시간과 저희 마음을 저희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오니 저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주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냥 늘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더 이 말씀이 더 새롭게 들려지고 또 저희 삶 가운데서 역사에서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셔서 저희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도구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제 그 함정역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아마 좀 그랬는데,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요, 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오병 2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번에는 물고기 몇 마리가 나오죠? 7마리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사실 오늘 좀 볼 내용은 좀 집중적으로 볼 내용은요. 사실 이 부분보다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에 대한 경고거든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또 이제 다음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누룩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그 전에 왜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또 여러 명을 먹이시는 것을 또 기록하시고 또 행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정말 일상생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이 놓쳐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늘 행복하고 늘 걱정 없이 앞으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사시나요? 보시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또 까먹고 또 당황하고 또 걱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신 이유가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음식을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거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걱정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새들을 먹이듯이 내가 먹여줄 테니까 잊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겐 습성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하나님께 이제 쓰임을 받기 위해 이제 소명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어떤 그 뭐 경제적인 지원이 다 끊겼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실 마음이 사실 생기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도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신기하게 일반 사람들보다 당연히 더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부족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 신기해요. 이게 저의 삶의 오병이어 기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더 부어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더 주시고 이래서 진짜 세상적으로 보거나 정말 실제적으로 보면은 작은 액수이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이제 베푸신 것처럼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결혼 앞두니까 또 이렇게 약간 좀 흔들려요. 약간 뭐냐, 진짜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막 물어봤거든요. 혹시 그 젊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서 혹시 이게 뭐 애 2명 키우는데 3명 키우는데 뭐 한 달에 얼마씩 쓰냐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엄청 많이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가 그 많이는 아니지만 부족하다,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하시기에 뭐야. 또 이제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액수인데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5병이요 또 7병, 물고기 4,000명 5,000명 먹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다시 기억하는 거죠. 다윗처럼 그때 그 곰발바닥 사자 발바닥에서 구해주셨지 하면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무리가 나오죠? 항상 나오는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교하시는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하면서 계속 이제 대조를 이루시는데 오히려 이제 이것을 보면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운더리, 구원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과 그게 아닌 사람들, 꾸중을 듣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살면서 여러분들 가장 두려운 게 뭐세요? 가장 두려운 거. 약간 좀 갑자기 재산이 없어져서 길바닥에 나앉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두렵죠. 그렇죠? 그런 것도 무서울 수 있고 병에 걸린 것도 사실 두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데 사실 가장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거두어 가시는 거.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보면은 이 물고기를 먹으신 분들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호하심과 그런 이제 채워주심을 경험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꾸중만 듣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축복이나 기적들을 보지 못하고 이때 당시에 계속 약간 하나님 입장에서 나가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족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들에게 있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근데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이 누룩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울 왕의 누룩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를 보면은 저는 그래서 더 경계가 되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가장 두려운 거죠.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사울의 삶이 어땠죠? 하나님께 순종한 삶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의 누룩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 누룩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누룩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지, 또 영적인 축복과 그러면 전체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누룩에 대한 경고 이전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좀 태도를 보면 이 누룩이 뭔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태도를 마가복음 8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뭐라고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제 그분과 논쟁을 시작하며 그분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이 말씀이 아마 그 버전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적을 못 봤나요? 봤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들었나요?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반응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아,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저는 죄인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분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논쟁과 시험은 정말 뭐 원어를 보면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어디에 쓰였냐 보면은 부정적인 거예요. 항상 보통 부정적인 걸 쓰더라고요. 또 시험하는 것도 어떨 때 쓰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중에 하나가 보면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죠? 그 수많은 표징들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는 것, 오히려 더 나아가서 시험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요. 8장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버전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참 대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그런 것들 다 보고 나서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주위에 보시면은, 주위의 지인분들의 가족분들 보시면 똑같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이 있다는 건데, 이 누룩은 보통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신지 아시나요? 사실 좋은 의미로 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팽창할 때, 누룩처럼 이렇게 팽창한 것처럼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안 좋은 의미로 씁니다. 이제 보통 죄, 교만, 위선, 거짓교리, 이런 것들을 이제 누룩이라고 부정적으로 쓰는데, 이 누룩이 좀 위험한 게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보시면은 이 누룩이 있으면은 그 영향력이 좀 세다고 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잖아요. 저희가 주에 만찬할 때 쓰는 그 빵이 있죠. 그거는 누룩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죠. 맞자, 그렇죠? 그냥 밀가루로만 하는 건데, 누룩이 생기면 빵처럼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영향력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고, 또 심각성이 있어요. 이 누룩이라는 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인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치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갖고 있는 그런 악함 때문에 어떤 영향을 끼치죠? 진짜 개종자를 만드는데 그들의 누룩에 다른 사람들로 만들어 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까 정확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누룩은 오늘 말씀도 있지만 누가복음 12장 1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뭐라고 되어 있죠? 위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누룩은요, 첫 번째 위선이네. 위선이 뭐죠? 위선은요,
마음은 없는데 정말 마음이 없이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냥 하는 척하는 게 겉으로. 결국에 핵심은요. 이 누룩의 핵심은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태도. 성경에서 우리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하시죠? 우리의 마음. 왜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문제가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마음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회개하게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화도 보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 8장 21절을 보시면요,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누룩이라는 것은. 그럼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나요? 잘못됐었죠. 먼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첫 번째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나에게 오라 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없으면 가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보시면은 우리 주의 이제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좋을 때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다운돼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좀 식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뜨뜻미지근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묵상할 때 어떤 기쁨이 없거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산송장이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는 살아있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속에 있던 누룩 때문에 교만일 수도 있고, 일단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애초에 그냥 하나님을 거역할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항상 우리 마음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우리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지 않거나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삶도 사실 엉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항상 살펴봅니다. 내 마음이, 내가 삶의 열매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불순종적이고 이제 기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세상이 더 좋고 이렇게 만약에 열매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전 스스로 판단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 회개해야 되는 죄가 있나요? 혹시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나요? 혹시 정말 극단적으로 가면요,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아무 감흥이 없는 시간이 오래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의 열매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진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육신 충만해서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잃었을 때, 더 이상 뭐 말씀을 봐도 감흥이 없을 때,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리고 뭐 예배 드리는 게 그냥 형식적인 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없을 때, 찬양 드리는 게 기쁨이 없을 때, 이거는 내가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좀 치명적인 상태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 마음을 그 누룩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보면은 내 삶에 죄가 있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이제 풀지 않은 그런 상태이거나 했을 때 그런 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가서 또 풀거나 또 회개하고 이제 다시 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마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제 또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또 다른 누룩은요, 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나요? 겸손한 사람들이었나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뭘 얘기하면 욱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위에 서려고 하고 더 대접받으려 하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보실 때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거나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 여기서 말한 그 누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열매를 보면은 이 교만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도 거절을 하고 또 그 열매들을 보면요, 그냥 예수님도 거절을 하고 제자들도 이제 그냥 이제 무시를 하고 또 판단을 하죠. 또 정죄를 합니다. 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 이 2000년 전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그 이름이 회자가 돼요. 와, 저 사람 바리새인 같다. 저 사람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고 그냥 율법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저 사람 바리새인 같다라는 얘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 누룩이 엄청 위험한 건데, 내가 지금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기 힘들지만 내 능력을 내려놓고 이제 성령님의 힘에 의지를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거나 이랬을 때 내가 좀 교만해져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제가 교만해져 있을 때 그런 열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 누룩이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뭐 이제 징계를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실 때가 많잖아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삶 가운데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다가 정말 몇 년 전, 막 수십 년 뒤에 엄청난 고난을 받아서 이제 다시 회개한 경우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놓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교만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늘 잠언 말씀처럼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고 이제 내 마음에 이런 열매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바로 회개하시는 분들이 정말 승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로 다 내려놓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앞으로 종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누리는 축복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누룩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누룩들, 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게 전혀 없거나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 다음 말씀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반응이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이제 마가복음 8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공부했을 때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거나 마음이 하나님과 맞지 않고 이 우리 이웃에게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제 높아져 있고 또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누룩에 있다고 하면요, 이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데 이 반응이 좀 세더라고요. 이 원어를 보면 아나스테낙사스인데 여기에만 나와요. 근데 그냥 한숨이 아니라 너무나도 깊은 한숨이라는 거예요. 깊은 한숨. 그러니까 거의 얘네들한테는 답이 없다. 나는 얘네들에서 손을 털겠다라는 것처럼 깊은 절망의 한숨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그들에게 더 이상, 이 세대들에게는 더 이상 내가 나의 그런 증표들, 그런 증거들, 어떻게 나의 그런 역사하심을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저주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나의 그런 죄성, 사울왕처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울왕은 계속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불순종을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버리신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있어서 버리시지는 않으셨지만 사울왕을 더 이상 쓰지 않으셨어요. 이제 사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지만 더 이상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사울왕은 살아있는 의미가 크게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난 더 이상 이 세대에 나의 그런 역사하심을, 나의 증표를 보여주지 않겠다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주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가요? 우리의 구원 영원하나요? 다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구원은 영원하시다고 믿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제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간혹 하는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영원히 버리지 영원히 이제 유지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도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봐주시고 다 허용해 주시고 그 열심히 사용하실 거다라고 좀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종종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마음과 계속 같지 않았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누룩 있는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과는요, 괜찮아 그대로 살아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살면 끝이야. 사울왕도 이제 뭐 어떤 분은 구원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는데, 저도 이제 목사님들과 얘기를 했을 때 사울왕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 이제 높이는 그런 뭐 시들도 있잖아요. 그 다윗이 했을 때. 그래서 구원은 받았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 어떤 표현이 있죠, 구약에? 아까 사무엘 하에 보시면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영을 거두어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누룩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역적으로 버려질 수 있구나라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면은 늘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리가 더 확실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영원한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항상 늘 풍성하다고 생각하고 늘 쓰임을 받을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 삶의 열매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흥이 없고 읽어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제 식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식었고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평적으로 이 내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거, 내 가족들을 대하는 거,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삶의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악한 열매들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에게 누룩이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 누룩을 내려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간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깊은 한숨, 아, 얘네는 안 되는구나. 더 이상 이 세대는 표징을 보여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누룩들을 회개하고 내가 높아져 있으면 늘 내려놓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늘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내가 성도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영적으로 지금 누룩이 있구나 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늘 하나님 가운데서 그 예수님과의 그 동행하는 가운데서 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무리들은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다른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누룩이라고, 그 원인은 누룩이고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 누룩은 정말 교만한 위치에 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누룩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상태일 텐데 주님, 저희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저희 삶 가운데서 그런 죄들이, 누룩들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해서 정말 다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경고를 하신 것은 구원은 영원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살았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오니 주님, 저희가 그것을 경계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죄가 정말 그 죄를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순종하면서 살고 싶사오니 주님, 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누룩들을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